입니다. 주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현상 중에서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여, 이 현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게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다. 그랬더니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노했다. 자,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앞에 10장 1절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사람이 뭔가 좀 잘 나가고 잘 되고 뭔가 좀 이름이 불려지고 이러면 우쭐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죠. 그래서 9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또는 명령하신 대로 어떤 예배 절차가 위임식 절차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담당의 은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은혜를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우리는 암송도 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 이렇게 떠넘겼다라는 거죠. 내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 이렇게 다 떠넘겼다라는 의미가 담당의 의미이죠. 자,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5대 제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제사, 즉 오늘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그러면 제대로 예배 드릴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어떨 때는 이 화제물, 화목제물을 드린 제물 가운데 뒷다리는 먹고 앞다리는 먹고, 어떨 때는 먹지 말고 태워야 되고, 이런 복잡다단한 이런 어떤 명령을 일일이 다 기억해서 지켜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송아지 잡아서, 순양 잡아서, 때로는 양 잡아서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의 어떤 모형이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16절에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불살라버리고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했다. 여전히 4명의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 예식을 이제 마친 이후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의 역할을 또 도와서 그 일을 이루어 냈으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불살라서 노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자, 위임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소득은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 흔든 가슴, 들어올리는 뒷다리, 이것은 아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아론의 딸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허락된 예물이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소득이라. 이것은 14절과는 좀 사뭇 다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요제로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딸들도 먹을 수 있는, 그것은 위임식 예식, 위임식 제사에 드렸던 화목제물의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모든 자식이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화목제 제물의 뒷다리와 흔든 가슴, 이것은 다시 한번 요제로 삼아서 제사장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규정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로 드린 그런 어떤 제물의 일정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그 부분도 두 가지로 쓰여져요. 첫 번째 제물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은 이 제물과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도 보면 분향단에도 네 귀퉁이에 뿔이 있거든요. 여기에 피를 바르고 성소 안에 뿌려졌던 그런 어떤 피를 뿌렸던 그 짐승의 고기는 또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18절 말씀 보면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거꾸로네요. 그러니까 그 피, 즉 성소에서 뿌려지지 않고 번제단 뿔에만 뿌려지고 번제단 밑에 불살랐던 그런 속죄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됐다. 그런데 이걸 먹지 않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꼴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엘리야설과 이다말에 대해서 지금 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을 불로 태우는 것이 있고 먹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먹어야 되는 그런 제물을 먹지 않고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태우는 기능이나 제사장들이 먹는 기능이나 그 결과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 제물을 태웠다라는 것은 뭡니까? 온전하게 그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죄가 사라지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었다, 속죄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제사장들이 담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어땠어요? 대속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시고 결국 고난 당하시고 죽음을 당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속죄 제의 제물은 피를 뿌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속죄 제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속죄 제물은 번제단과 그 뿔에 바른 것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됐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로에다가 집혀야 될 그 향로 뿔에다가 피를 바른 것은 또 바깥에 나가서 불살려야 됐고 이런 어떤 내용이 똑같은 속죄제였지만 그런 차별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제사의식을 이루어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다말과 엘리야살에게 이 속죄제물은 너희가 먹을 속죄제물인데 왜 먹지 않고 태웠냐라고 지금 노하고 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떡하냐라는 어떤 염려와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그런 어떤 공의의 법 사이에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론이 19절에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자, 오늘 그들은 누구예요? 죽음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결국
다른 불을 드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데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아론은 지금 두 아들이 죽임당한 그 일을 지금 자기 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일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도 지금 나도 지금 부정하다. 나도 지금 거룩한 상태가 못 되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마치 그 죄가 내 죄 때문인 것처럼 여겼던 그 아론의 어떤 겸손함의 고백, 솔직한 마음의 고백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물론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제물이지만 내 아들이 죽을 정도까지 그 모습이 내 죄인 것처럼 내가 여겨지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라고 아들들이 죽음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법 아래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먹겠느냐라는 어떤 겸손함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물은 먹었어야만 되는 제물이었지만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것이 마치 내 죄 때문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다면 내가 죄 있는 상태로 어떻게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런 모습인 거죠. 그것은 오늘날에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례와 성찬, 둘째는 예배를 통하여서,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처럼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세례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외적인 표현으로 행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는 외적인 표현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양심의 가책에 양심에 비춰볼 때 나는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나는 받았지만 내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감히 나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스스로가 느끼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마치 아론이 이 속죄 제물을 내가 먹었어야 됐지만 두 아들들이 죽음이 나에 대한 죄성, 나에 대한 잘못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겨서 나는 거룩하지 못한 존재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겸손의 고백을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성찬에도 마찬가지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공적으로 교회에서 당신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징계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찬정지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수찬정지를 시키는 경우가 예전에는 종종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그런 어떤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이 속죄 제물을 먹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였지만 그러나 먹지 않고 마치 아들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겸손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모세의 반응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 만약에 이 모세와 아론이 이처럼 복잡 다단한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한다 그러면 나 신앙생활 안 할래. 그렇게 복잡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 라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나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나왔나이다. 주님 내 모든 죄 다 담당하시고 이제 나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불의 가운데서를 깨끗하게 하실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이미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의 은혜이죠. 담당의 은혜.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다 말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라고 기보다도 없죠. 이것은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담당의 은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덧입어서 오늘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가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너의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길 다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 고난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 덕택에 이 아침도 자유롭게 영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너는 저들과 너 더 잘했다 물론 이런 마음도 가지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 중심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아론이 가졌던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마음만큼은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겸손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담당의 은혜를 우리가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